저희는 항상 역사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라는 것은 기업공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업공헌의 방법으로서 저희는 사람을 중시하여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바로 세우고 양육하고 그들을 훌륭하게 만들어 세상 속에 기업 공헌하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물을 키우는 것은 저희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의 교회, 끝까지 사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인류애를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앞장서 사역하시는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님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종천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분당종익교회가 사회 공헌은 물론 한국교회 선교에 있어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특히 30년 동안 진행하시는 그 선교사의 연금 사역은 교계에서 큰 센서를 일으켰는데요. 선교사의 연금 사역의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선교사 연금 제도라는 것은 이전부터 저희가 관심 가지고 저희 교회는 한 10여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교에 관한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가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는 역사 속의 교회 그리고 끝까지 사람이다라는 사역에 있어서 사랑 중심의 사역에 대한 관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키운다라는 것과 또 저희 교회가 늘 생각하는 역사 속의 삶의 사실로서 멀리 바라보고 하는 두 가지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인가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합해서 생각해서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선교사 연금 사역에 놀랐던 부분이 바로 장기적 사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그 훌륭한 사역과 후원들이 매번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어떻게 3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저희 교회 들어오면 그 머릿돌이 끝까지라고 써 있는 것처럼 저희는 항상 끝까지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해요. 어떤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내가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아주 조망만한 일밖에 못한다. 우리는 멀리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씨를 뿌리는 거다. 그러면 뿌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식물을 던지는 것이다. 그리고 거두는 것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누군가가 거둬서 열매를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선교사 500명 연금 지원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매년 내로 또 준비돼서 500명을 더 하기로 저희가 결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럼 1000명인데 사실 뭐 저희 같은 크지 않은 교회에서 총액으로 240억을 지원한다는 게 저희 교회로서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 240억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절반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성도들이 매년 6억씩 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20년은. 그 다음에 또 절반은 저희가 준비된 재원이 있는데 그것을 처분해서 그 절반 500명 추가는 더 진행을 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멀리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함없이 이제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또 성도들의 그 심정으로 또 그렇죠. 동력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의식의 그 변화가 있었던 그 일들을 보면 굉장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선교사들의 그 어려운 사실은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요.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그 상은 어느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저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실천을 이룬다. 이게 저희 교인들에게 늘 머릿속에 새겨지는 내용이거든요. 빵과 함께 복음 전한다.
저희는 사랑은 말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리키는 게 말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느끼게 해주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이겠죠. 근데 그 사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관적인 그 인물 중심의 그 사역. 사람이 결국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워도 사람이면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또 힘들어도 또 상황이 좋지 않아도 결국 그것을 극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하셨거든요. 저희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저희가 개척교회 몇 개 개척했다. 세례 몇 명 받았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다라는 보고보다도 그것을 이루게 하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보호하려면 첫째는 저 끝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끝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서 그 끝부터 들어와서 현재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원경을 가지고 먼저 봐서 끝부터 해결해서 들어오면 현재가 더 평안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앞을 바라봐서 평안하면 내가 현재 어려움도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선교의 어떤 구조가 결국 업적 중심에서 그 선교를 하는 사람에 관한 관심으로 기울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아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 사역과 관련해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그 사모님 자녀들까지 선교사 인식하고 연금 산속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가족부터 보아야 된다. 그때 선교사님이 용기를 가진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서요. 이번 선교사 연금제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본인의 유고가 생기면 아내 선교사에게로 또 거기도 어려움이 생기면 자녀에게로 이렇게 상속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이전에 저희는 사실 농어촌 교역자나 미자리 교회 교육자들에 대한 그 생명보험, 안보험 이런 것을 들어드리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일을 보고 유사시에 어떤 일을 보호하는 기초적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교회는 교육자 쫙 들어오는 날부터 그날부터 바로 보험 가입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 유고가 생길 때 좀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고 가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는 사역자들이 좀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책임지는 교회다. 그리고 포근한 뭔가가 흐르는 이제 어떤 그 감동이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2월 19일까지 약 40일간의 그 선교사 연금과 관련해 신청 문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현황과 자세한 내용 좀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지난 주일날 성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보고를 받는데 73개국에서 현재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 숫자들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전파돼야 되는 속도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교단 사무총장님들하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죠 말씀을 나눠봤는데 현재 선교사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어떤 선교사 자원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선교사들이 장기 선교를 못 해요. 하다가 일정 기간 하다가 중도에 선교를 포기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하시는 가운데 자녀들이 장성하면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그 노예에 대한 어떤 대책도 어렵고 할 때 선교를 마지막까지 마쳤을 때 본인의 모습을 생각할 때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한 것과 똑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구조주의자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 할 때 뭐 그냥 이렇게 한 번 돕고 두 번 돕고 이건 도움이 안 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한 1000가정 정도는 한단 말이죠. 총 240억이 투입됩니다. 긴 기간 동안이요. 그러나 저희가 마지막으로 목회할 수 있는 10년 동안 그 20년분 다 완료하고 갈 겁니다. 역사 뒤에 맡기지 않아요. 왜냐면 혹시 그때 사정이 안 돼서 못 보내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년 할 동안 저희 교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한번 같이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한 주 광고에서 딱 7일, 한 주 만에
500명 선교사 1년 선교비 6억 원 딱 한 주 만에 완료됐습니다. 네, 놀랍죠? 네, 놀랍죠. 예. 예, 저도 참 감사했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한 주 만에 해주라. 왜냐하면 우리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논리로 설득돼야 된다. 근데 명분과 논리를 확실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례 팩트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사님 500명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요런 정도 우리 교회 정도 뭐 저희 교회 요새 총 예배 인원 2,000명 정도 됩니다. 요런 교회가 딱 7일 한 주일 만에 이와 같이 선교사님 500명을 도울 수 있는 것을 1년 동안 낼 수 있는 것을 한 주에 끝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1년마다 이제 하면 되는 거거든요. 1년 셋째 주일에 합니다, 맨날. 1년 셋째 주. 저희가 사실 그런 일은요, 이전에도 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에 딱 모여달라 하면 한 주에 딱 모이고, 명분이 서고, 논리로 설득이 되고, 그것을 팩트로 사실화시켜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결국은 구조를 바꾸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반복돼서 10년이 되면 구조가 되잖아요. 분명히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서 그 구조를 바꿔간다면 선교사님 정말 영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정말 그 성도들의 그 철저한 그 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되어진 것 같고 또 그 변화를 받아서 거기에 또 따라오는 그 책임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 깜짝 놀랐습니다. 분당 중앙교회는 설립 31년 동안 늘 국내외에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힘써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 연금 외에도 사회를 주도하는 언론 및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저희는 이제까지 두 가지 인재 양성의 기준을 정해서 하나는 오피니언 리더 양성, 하나는 건전한 시민 양성. 오피니언 리더 양성이라는 것은 사회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론 주도 그룹.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사회에서 좀 일정한 이치를 가지고 가리킬 수 있는 부분이죠. 건전한 시민 양성, 그냥 두면 어둠으로 떨어질 사람 끌어올려서 생각하게 하면 두 가지는 등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누군가가 어둠의 세력으로 빠지면 여기에 대한 사회에 투입해야 될 기회비용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 등가입니다. 인물이 되던 어둠의 그늘에 있을 사람이 밝음으로 오던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이제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인물 양성은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교회에서 그저 미력이나마 저희가 섬기고 장학금 조금이라도 받아서 이렇게 각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현재 전임 교수 이상이 65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신학교에도 이제 12분이 전임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국에서 또 각각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전한 시민 양성이라는 부분으로 그냥 놔두면 어둠으로 떨어질 분들,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빛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분들, 그거는 이제 정말 표가 안 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어떤 역사들이 있었으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인 인재 양성은요, 결국 보니까 모든 것을 전파하는 마지막 스피커는 언론인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사회 여론을 주도해야 되는데 그 여론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최종적인 것이 결국은 언론이에요. 모든 것은 언론을 통해서 결국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제는 이 사회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대 변화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회 각 계층에 쉽게 말해서 오피니언을 생성해서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뭐 지금 수용이 됐으니까 이제 곧 바로 실현이 되겠죠. 언제가 되건. 그러면 저희는 언론인재 양성은 우리 기독교 언론을 포함해서 1년에 10분씩 선정해서 언론인재 뭐 상이 되던 연구기금이 되건 5천만 원씩 1년에 10명씩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10년이면 100명이 되겠죠. 20년이면 200명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재원은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실행을 해서 그러면 이 교회에서 정말 연구기금을 받든지 아니면 상을 받든지 그것을 해서 본인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뭔가 좀 기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그 100명, 200명 가운데 성경대로 4분의 1만 돼도 200명이면 50명 아니겠습니까? 100명이면 25명이고요. 그분들이 특별히 데스크에 앉을 분을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여론들을
이와 같이 정말 아주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게 이끌어갈 이런 분들이 되면 사회 각계각층에서 뭐 우리 기독교 언론도 있고 그다음에 공중파도 있고 신문도 있고 하다못해 개인 미디어라도 영향력이 큰 분들, 우리가 인물로 양성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전에 장학금이면은 그거는 이제 박사과정 있는 학생들을 주로 했고 이제 나머지는 일반 부분들을 했고요. 이번에 언론 양성은 정말 언론 인재로서 편집 데스크에 앉을 사람들을 타겟으로 저희가 진행합니다. 예. 자, 이렇게 그 깊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 목사님께서 만나신 그 하나님은 은혜, 동행이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목사님께서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과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자라온 과정을 생각을 해봐도 그때도 역시 생각해 보니까 눈앞의 일보다 멀리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딱 벽에 써놓은 문구가 있어요. 일명경인이라는 말이었어요. 울명자, 놀라게 한다. 한 번 울어 사람을 놀라게 한다. 이게 말하자면 중국의 전설적인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울면 모든 사람이 놀라는, 그걸 고등학교 때 제가 벽에다 딱 써붙이고 스카치테이프로 딱 제가 붙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volition이라는 영어로 의지라는 단어를 제가 딱 써붙였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정말 그런데 그것을 생활 속에서 이뤄야 된다. 의지력이라는 말이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믿음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관념적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서 손과 발로 이루어져야 된다.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그저 슬며시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빵과 함께 복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깊이 생각해요.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 주면 한 끼 주고 고기 잡는 법 가르쳐주면 평생 먹여준다. 전 그거 믿지 않습니다. 아니 배가 고파 죽겠는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배웁니까? 그 물고기 한 마리도 줘서 그거 먹고 배가 부른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말은 들어도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가르쳐줘야 그 사람이 그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은 천국을 그들에게 같이 띄어서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진정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분량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합니다. 요만큼 주고 사랑합니다. 그건 안 돼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분량이 필요해요. 이만큼 뚝 띄워줘야 돼요. 한꺼번에 못 띄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뛰다 보니까 결국 분량이 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도 분량이 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도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분량이 차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량. 두 번째는 시간의 지속성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지 않고 두 번 하고 끝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죠. 저는 진정성은 두 가지를 담보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분량이 확보돼야 되고 시간의 지속성이 확보돼야 돼요. 그냥 한 번 얘기했으면 기본적으로 한 시대 30년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내가 이거 꽃도 못 피우잖아. 씨를 뿌렸는데 나 열매도 못 보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뿌리는 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가꾸는 자의 역할이 있고 거두는 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 분담 속에서는 뿌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그 거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역사를 본다라는 건 멀리 바라보는 거죠. 그 목회자 이렇게 다양한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들의 그 무한한 의지와 동력이 없으면 가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목사님께서는 늘 성도들과 소통하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교인들과 소통을 이끌어 가십니까? 올해 저희 교회 표가 이제 해마다 3개씩 표를 드리거든요. 첫째, 원 없이 사랑하자. 원 없이 사랑하자. 둘째, 힘과 끈기. 힘이 있는데 끈기가 있어야 돼. 힘과 끈기, 진실과 용기. 힘이 이때 끈기가 있어야 되며 진실하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것. 이제 그러고 세 번째가 주는 것 아깝지 않은 큰 사람. 그러니까 큰 사람 되면 주는 거 안 아깝잖아요. 저희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날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인지도 몰라. 그냥 이거 당연한 내 삶의 일이고 좋은 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날마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안 알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의식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걷어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주는 이것은 내게 여유가 있어.
큰 사람이 돼.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옷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아유 나 안 입는 옷 많아요. 이거 하나 더 가지고 가시죠. 옷 하나 달라는 사람에게 두세 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성격을 제가 개척 때 아주 확실하게 규명을 했어요. 개척교회 때 저희 교단 신학교에서 장학금을 100만 원만 보내달라는 이런 요청이 왔어요. 그때 그 개척교회에 100만 원 보내면 이 교회는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보낸다. 1000만 원을 보내자. 그래서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전국에서 장학금을 제일 많이 보낸 교회래. 저희 교회는 그때 개척교회였습니다. 저희는 그때 제가 이 교회 성격은 확실히 긋는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줄을 걷어요. 그리고 첫해 선교사 개척 처음에서 2가정 섬겼거든요. 교회 이제 설립 예배 드리자마자 그러다 3가정 1년 지나서 했거든요. 이제 3년째가 되는 해 5가정 역가정 생각하자.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이제 2주씩 기도원에 있었고 생각하자.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해서 선교부에게 다 있던 가정이 한 37, 8가정, 5, 6가정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가정도 없다, 3가정도 없다, 30 몇 가정으로 그냥 결정해 버렸어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희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안 세요. 하나, 둘, 셋, 열, 백 이렇게 셉니다. 저희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이제 이런 때가 있어요. 아주 이 악물고 공 하나 더 치는 겁니다. 이 악물고 공 하나 더 치는 거예요. 성교사 50명 돕지 않고 500명 돕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을 이렇게 선택하셨잖아요. 네. 이게 기독교의 어떤 그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한국 교회사에 좀 남을 일이고 장로사에 좀 있어야 할 이런 왜냐하면 이게 좋은 풍토잖아요. 예, 이런 좋은 풍토가 이제 후배들에게 이게 이제 서로가 이게 풍겨져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서로가 또 공유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이제 생각되어지는데요. 자, 목사님, 또한 그 교인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상 칼럼을 쓰시고 일일 사역 현황을 공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하는데 이제 일정을 알 수 있게 돼. 저희 교회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교회입니다. 저희게 1000페이지짜리 행정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어떤 관공서에도 그 광고 달라고 해서 제가 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러고 저희는 이제 행정백서 있고요. 또 230페이지짜리 법규지 있고 저희는 모든 행사는 반드시 매뉴얼을 놔둬요. 남겨서 그 매뉴얼을 이제 다른 데 자꾸 줍니다. 뭐 임직교육하면 임직 매뉴얼, 그 다음에 노예하면 노예 사회나 이런 거 매뉴얼, 뭐든지 자꾸 저희가 이제 행정 작업에 저희 교회는 비교적 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뉴얼을 만들어요. 자꾸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만든 교회 그 정감이 법규집 230페이지가 한 12,000권 정도 교회에 나가 있어요. 물론 비매품이니까요. 제가 이제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딱 느낀 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3단이었어요. 적법, 절차, 공지. 적법, 절차, 공지. 교회는 적법해야 돼요. 모든 기관이 그렇잖아요. 적법하려면 법이 있어야 돼. 법을 만들고 법대로 지켜요. 그리고 절차가 정당해야 돼요. 그리고 공지, 밀실에서 안 되고 투명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주보에 우리 당회록, 그 다음에 공동회록 그대로 내잖아요.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실리고. 그러니까 요 3가지가 교회의 핵심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발견한 문장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요새 어렵잖아요. 사회화되지 않은, 사회적으로 미발달된 영적 구도단체인 교회에 급격하고 비판적인 사회화의 요구로 대처에 미숙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 이게 요즘 교회의 어려운 모습들이더라고요. 교회는 영적 구도단체거든요. 조합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고. 근데 세상이 바뀌고 투명해지잖아요. 교회도 투명을 요구해요.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유예 기간을 줘야 돼요. 갑자기 모든 조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못하거든요. 그 바뀔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 기간을 주면서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라라고 하면 그거는 올바른 요건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바뀌어라 할 때 그게 준비가 안 돼서 깨트리면 교회는 망가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정말 교회에 새로운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걸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수준이 높아져서 사회를 오히려 설득할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그들이 사회 속에 나가 교회가 이런 면을 가지고 사회보다 더 우수하다, 더 투명하고 더 깨끗하고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분명하고 교회는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한 번 했으면 그건 반드시 실현한다.
그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과 그 결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높이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까지 그 나눈 대화를 통해 목사님께서 얼마나 넓은 해안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자, 목사님 그 목회 철학은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저는 신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일은 사람이 만든 상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연의 섭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자연의 섭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은 순환이잖아요. 순환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순환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 어려운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좋은 일 있고, 그래서 결국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저는 총량의 법칙을 믿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은 결국 원망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교만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항상 있는 상태에 감사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깊은데 그물 던져라 해서 잡아서 많이 잡아서 친구까지 오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나서 무트로 나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인사하잖아요. 저 물고기 많이 잡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탁월한 영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고기 잡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신인식.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과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인식.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 죄인이라는 나에 대한 이해, 자아인식. 그걸 통할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과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탐구, 그리고 그것이 나에 대한 탐구, 내가 누구인가. 그때 보이는 것이 가야 될 길이 보이는 사명의 발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신인식, 자아인식, 사명의 발견. 그리고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오셔서 이제 뭐 사람들이 유령이다 할 때 난이 두려워 말라 하실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잖아요. 제가 베드로 좋아해요. 만일 주님이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아무 생각 안 하고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갔어요. 근데 그게 현상으로 보니까 뭐냐면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물 위를 걷는 거야. 근데 바람을 보니까 풍랑을 보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복선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그랬더니 너무나 두려우니까 주여 나를 구하소서 손 내미니까 예수님이 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하고 끌어올리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본 게 뭐냐면 단선, 복선, 구조요청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걷는 삶을 살아요. 다른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여러 가지 것들 보면은 이게 복선이야. 그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하소서. 구조요청 이럴 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줘요. 주님은 혼내줘도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단선, 복선.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선이면 무리를 가요. 복선이면 빠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말하면 사실 굉장히 실사구시형입니다. 성도들에게 늘 우리는 말하지 말고 실행하자.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실 믿음은 관념을 넘어선 삶의 실현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하지 말고 실현하자. 그래서 그저 슬며시 이루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복합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명한 수많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오늘 최 목사님 만나서 그 이야기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넘치고요. 또 성령의 그 감동에 이끌리면서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하고 있어요. 자, 끝으로 이제 사랑하는 그 분당 중학교의 청년들과 총회 산하 많은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플로베르의 일물 일어서를 좋아해요. 한 가지 사물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다. 그것을 정확하게 뽑아서 쓰는 사람이 시인이고 작가잖아요. 일물 일어. 한 가지 사물에 대한 가장 적확한 단어 딱 하나. 그것을 정확하게
적확하게 뽑아 쓸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작가고 시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일물 일어설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구조주의자입니다. 구조를 바꾸려면 한순간에 바꿔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오랜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시간의 경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옛날에 강의 다닐 때도 선교사 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끝에 관련은 없지만 10년 전이죠 벌써. 근데 이제 다들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행이 어려우시더라고. 왜냐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은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걸 이루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고개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예배당 이렇게 입당과 헌당 동시에 이루어서 기도했던 대로 예배당 짓는 데 든 비용만큼 마음에 정한 대로 약속대로 정한 대로 이렇게 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한 만큼 사회로 내보내고 여러분들은 내보냈잖아요. 우리는 저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저렇게 정말 여기 아낌없이 이렇게 내줄 수 있을까? 정말 여기는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역할을 충분할 수 있는 교회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말 무엇입니까? 하고 누가 물어봐도 다 같이 합장으로 끝까지라고 한마디로 할 겁니다. 저희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단보다 더 끈질기자. 결국 끝까지 모든 어려움은 끝까지로 해결한다. 돌파한다. 이렇게 저희는 마음 먹고 있습니다. 끝까지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과 계속 나누고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꾸는 소망을 주시고 길이 없는 자에게 새로운 비전을 선사하시는 것입니다. 선언적 교회가 아닌 실천적 교회로 지역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당 중앙교회처럼 앞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유성원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